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직접 따라갈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간청이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보이는 왕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간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였지만 이스라엘은 2대 왕, 3대 왕인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금세 분열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늘 왕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왕?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강력한 왕이 나타나 이들을 로마나 다른 강국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대로 세워졌던 그런 왕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왕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었고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을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르고 모셔야 할 왕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임한 왕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고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실 그 왕의 모습은 겸손의 왕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이나 전차를 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좌,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쓰는 왕관,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석과 왕복은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게도 어마어마했지요. 철저하게 왕은 자신의 왕의 권력과 그 위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세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과 권세가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써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정치적 권세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을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셔야 할 왕,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왕, 그 왕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겸손히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정말 낮은 자들을 섬겨야, 어려운 자들을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과 또 준비되어진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사랑부라고 하는 장애인을 돕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인력과 또 준비되어진 공간과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어떤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어떠한 그런 분량과 또 그 크기가 커져간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말씀에도 집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집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기꺼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그곳에 먼지가 되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사역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역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장애를 가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세상에서 혐오와 배제로 고통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정말 언제나 안전한 공간, 안전한 관계를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만약 교회가 고상한 집단이 되어 자신들만이 옹호하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과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뭉치는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리 되지 마시고 주님 따르는 제자 되어지는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를 끊고 전쟁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힘과 권세로 전쟁을 행하여 그것을 통하여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멈추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더 큰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결국 양쪽 다 많은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너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도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안에서도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 안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잘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폭력과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화평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너와 나로 살아갔던 존재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담고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도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큰 기적 중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그를 위해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화의 왕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주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누가 그곳에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평화의 왕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무기나 권력을 기대지 말고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참된 안식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반짝반짝 화려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그 틈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갈라진 곳에 그 틈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가 어노인팅입니다. 그런데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 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 있는 그 관계와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 다리를 놓는, 주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같이 평화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섬김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활과 화살처럼 들어 헬라와 같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치환 씨에게 유명한 노래들이 많죠. 그 중에 참 좋은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 사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들은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명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건한 숲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조영희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참 많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강건한 숲 안에서 사랑을 받고 참된 기쁨을 얻은 그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조영희 집사님 참 그 전에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묵묵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의 모습이 정말 옹알이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을 공유하면서 정말 그 삶의 소소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장 청청한 모습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시절들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모습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이 그냥 어떠한 세워주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그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기근과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을 겨우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공급과 강건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겸손의 섬김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자리와 큰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왕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오신 왕,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왕, 주님은 무기를 끊고 화평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구원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백 하나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 왕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서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오시는 주님,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틈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다리를 놓아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